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소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문학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서문학교에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 그것은 바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폴리갑.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그리고 폴리갑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순교자라는 겁니다. 이 폴리갑은요, 뭐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교회사 전체를 거쳐서 순교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순교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갑이다 하는 것이죠. 이 폴리갑은요, AD 80년 그때부터 165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AD 80년이면 여러분이 아실 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바로 직전 정도, 그때 태어난 사람이죠. 그 요한계시록 쓰여질 그 바로 전쯤에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 안디옥 지방,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거기에 노예였습니다. 노예 출신인데, 그런데 너무 똑똑하고 또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주인 그 여자 안주인이 이제 나이가 먹어 죽게 되면서 자기가 이 폴리갑을 갖다가 자유인으로 풀어줬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보통은 이제 다른 쪽으로 보내거나 그러는데 자유인으로 풀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요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20대 나이에 20한 몇 살쯤 되겠죠. 그때 서문학교회의 제4대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정말 평생을 충성스럽게 서문학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상황에도 있지만은 아주 심한 핍박이 뭐냐면 황제 숭배.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지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그 황제 숭배가 시작됐잖아요. 신사참배처럼.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했는데, 그 황제 숭배에 의한 핍박을 갖다가 쭉 이겨오다가 결국은 그의 나이 86세 때,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우렐리우스의 핍박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아우렐리우스 하면은 우리는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상록이라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현자 왕들이죠. 그러니까 아우렐리우스도 아주 똑똑해가지고 명상록도 쓰고, 그러나 실제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좀 못됐어요. 다 로마 황제니까. 그러니까 뭐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어떤 뭐 이 문화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이 아우렐리우스죠. 자, 그때 결국 순교를 했는데, 이 폴리갑이 순교하면서 남긴 말은 정말 유명합니다. 우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총독의 말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소.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소.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 폴리갑의 이 말이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지난 80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느냐. 이 순교의 스피릿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형당할 때 그의 마지막 기도, 그게 또 유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것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시켜 주시는 이날을 감사 찬송 드리나이다.
참 모든 그 순교자들은요 다 그걸 영광으로 알아요. 고난이 아니에요. 뭐가 좀 잘못돼 가지고 막 진짜 그게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모든 순교자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것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시켜 주시는 이 날을 감사 찬송 드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요, 그가 이제 화형 당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불꽃이 마치 그 꽃처럼 그렇게 그를 쭉 두르고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보는 순간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사람을 태우는 불꽃이 그를 쭉 둘러서 꽃처럼 피어올랐던 그런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자, 이게 서머나교회의 폴리갑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이 폴리갑의 순교 이전에, 정확히 말하면 폴리갑이 아직 서머나교회 감독이 되기도 이전,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교회에게 주어진 그 주 메시지가 놀랍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신앙이었다는 것.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정말 영적으로 보면요, 시간을 막 그렇게 거꾸로 막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하여간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아직 폴리갑은 이 서머나교회 감독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서머나교회에 보낸 그런 어떤 그 말씀,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 순교자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의 강점이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 달랐죠,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그 서머나 교회가 또 달라요. 근데 그 각각 다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요,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특징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상황에서 교회가 정말 바른 신앙 되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각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준 건 뭐냐,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 신앙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폴리갑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순교자 영성이 있으니까 폴리갑이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다. 보통 이 계시록의 수신자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를 갖다가 가장 놀라운 교회로 꼽습니다.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있지만 정말 서머나 교회가 놀라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바로 순교자적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순교자의 신앙이다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대로 살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종말론적인 상황에서는요 가장 강력한 신앙이에요. 이 순교자의 신앙은 종말론적 상황에서는 가장 강력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종말론적 상황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신앙으로는요 결코 그 상황을 아름답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종말론적 상황이 바로 그게 종말론적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상황을 신앙이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 신앙은 반드시 순교자적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로 합니다.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요새가 종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종말도 부족해서 말세 지 말이다, 이렇게까지, 말세 중에도 말세다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종말이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을 가지고 얘기해요. 일단 타락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막 그냥 아이고 어떻게 막 동성애 문제며 여러 가지 하여간 인본주의 판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 타락이 보통이야. 그러니까 이 말세야.
아니면은 어떤 그런 그 지금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막 이런 어떤 그런 천재지변, 자연재해, 막 어떤 그런 상상 못한 어떤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말세다라고 그렇게 종말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절대로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예, 세상은 우리가 아는 한은요, 역사는 늘 그래왔습니다. 예, 언제나 세상은 말도 못한 안 되는 죄악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 천재지변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새삼스럽게 지금이 말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시대를 정말 말세라고,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냐? 영적 세력들이 정말 더 간교하고 정말 더 교활하고 정말 극성스럽게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영적 상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어떤 그런 공격은요, 정말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죠. 그 교활함과 그 집요함과 그 치열함과 이거는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종말에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사단 마귀의 영적인 공격은 그러면 예전에는 없었느냐? 아니죠. 있었습니다. 예, 이 사단 마귀의 이 악하고 교활한 영적인 공격들은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종말론적인 상황에 딱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니까 말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종말론적 상황에 있었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신앙은 처음부터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악한 것들의 영적 공격이 더 교활하고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더 종말론적이다, 더 종말적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상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예, 종말론적 신앙은 절대적으로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예, 그 공격이 뭐 웬만해야 한번 어떻게 해보죠. 이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순교자적인 신앙, 이게 사실은 그 특별한 신앙 아닙니다. 사실 뭐 많은 성도들이 순교자 얘기 나오면요, 다 은혜는 받지만 거의 대부분이 나한테 직접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건 그냥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좀 센 분들 이야기지, 나하고는 직접 해당 안 된다. 그리고 뭐 혹시 순교자적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요, 절대 아멘 안 하죠. 뭐 나 같은 것이 거기까지 뭐 이러면서 이거는 약간 나하고는 좀 레벨이 달라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순교적 신앙은요, 특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주신 어떤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 같은 말씀이 뭐였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란 말, 이게 헬라어로는 마르투이스란 말이에요. 마르투이스. 근데 이 마르투이스라는 말, 이 말에서 발전해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순교자란 뜻의 martyr이라는 단어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분명히 이 성경에서는 이게 그냥 증인인데 martyrs. 근데 어떻게 이게 영어로 갖고는 순교자라는 뜻의 martyr가 됐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이 증인이란 말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뜻이냐, 바로 이것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는 그 증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요 순교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생명까지 건다가 들어가 있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순교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교자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 이거는 그냥 특별한 아주 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의 핵심이고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순교자 신앙의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하게 정말로 그 상황에서 진짜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 상황이 바로 종말론적인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 상황은요 영적으로 정말 치열하고 험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 상황 그렇다면요 바로 그 영적으로 이건 그냥 전쟁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은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바로 그 순교자적 신앙, 이것을 서문학교에게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도 주셨습니다. 아멘을 받으십시오. 예.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주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순교자적 신앙, 어떤 신앙인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하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그 순교자적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나타나셨어요. 즉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습으로 나타낸 것은 그 얘기입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여러분,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비장하게 죽었어도요 순교자의 죽음은 그냥 정말 그 절망일 수밖에, 그건 정말 실패일 수밖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멋있게 막 감동을 많이 주고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라면, 그 순교자의 이야기는요 그건 절망이죠. 그건 실패죠. 그건 허무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 신앙이, 그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사람은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부활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망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망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폴리오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의 신앙을 보여주는 신앙 선배들은요 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마귀의 협박이 안 통해. 예, 마귀의 협박이 말이죠. 그 사망을 가지고 우리한테 끝났어, 마지막이야, 안 돼, 이렇게 가잖아요, 절망으로. 근데 이 협박이 안 통하려면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서 한참 한 10여 년 전이겠나요? 그때 그 TV에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개그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원래 제 그 꿈이 그러니까 그 GNG 미니스트리라고, 개그 앤 가스풀 미니스트리라고, 그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개그와 가스풀을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하여간 그런데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한 번 있었냐면, 한참 그래도 꽤 유행했던 건데, 뭐냐면 무슨 어떤 이제 무슨 깐족거리 잔혹사 뭐 이런 이름이더라고. 근데 무술 고수가 이제 무슨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거기 조폭들이 와서 이제 행패를 부리다가 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조폭 중에 이제 하나가 자칭 무술 이렇게 좀 고수인 것처럼 하고 오는 그 이제 허당이 하나 와요. 와가지고 이제 이 진짜 무술 고수인 그 사람들 시비를 걸면서 이제 한번 대결하자 그러는데, 그때 얼마나 이제 뭐 개그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겠지만 이 그 조폭 그 사람이 뭐 폼을 엄청 잡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러면서 거기서 또 멘트가 나오죠. 당황하지 않고 뭐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에 명치를 딱,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유행어가 나오는데 끝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명치를 딱 때리면 그리고 다 같이 끝. 그래서 아주 그냥 뭐 허당을 치는 거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항상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고수가 그때 거기서 확 그 비웃듯이,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리면 그래서 완전히 조폭이 쫄딱 망하는 그런 아주 웃기는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식의 개그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정말 영적 전쟁과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예, 맞아요. 마귀가 딱 그 조폭이에요. 와가지고 얼마나 블라핑을 하는지 몰라요. 너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상황이 이렇고 어렵고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저렇게 하고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하고 딱 와서 이게 그러니까 끝.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거기서 당하면 안 되죠. 그걸 갖다 확 뒤집고 오히려 그 마귀를 개그맨으로 만들어야 돼요. 웃음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던 그 입술을 부끄럽게, 그랬던 그 모든 것을 그 이야기를 정말 창피한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반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예, 여러 가지 뻥을 치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상황을 과장하면서 뭐 감정 자극하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끝 하고 돌았을 때 거기에 그냥 절망하고 무너지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근데 부활신앙의 사람은요, 그걸 우습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래도 내가 찬송을 하면 어떡할 건데?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영광을 올려드릴 건데, 그러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마귀의 그 강력한 유혹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마귀의 그 사망의 협박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걸 비웃을 수 있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순교자 신앙은요, 바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순교자적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껍질이 아닌 본질의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하는 거죠. 껍질이 아닌 본질의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그 말 중에 실상은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굉장히 아주 본질을 꿰뚫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 본질은 그렇지 않다, 이런 메시지예요. 실상은. 여러분,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은 바로 뭐냐?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 위에 있는 신앙입니다. 보이는 것, 현상, 그게 아니라 실상은 그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 위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참 생명은 무엇인가? 참 행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추구하고 붙드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못 이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제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짐 엘리어트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어트 이야기는요,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짐 엘리어트, 이 사람은요, 이 남미의 그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족 전도하러 갔어요. 5명이 갔습니다. 짐 엘리어트는 29살이었고요. 다 그때 나이에 대학 졸업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전도도 못 해보고 다 몰살당했어요.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원주민들한테 다 학살당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때 그들의 권총에는 실탄이 있었습니다. 안 쏘았어요. 공포를만 쏘고 안 쏘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어갔습니다. 자, 그때 미국 여론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의 타이틀이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이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 라고 타이틀이 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서 아니, 그 미개한 것들을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가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학살당하고 죽는 것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아우카족의 5년 뒤에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짐 엘리어트의 부인이 들어가죠. 간호사 준비해가지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아우카족은 여자는 안 죽여요. 그래서 이 사람 들어가서 그 마을을 복음화시켜요. 그때 짐 엘리어트를 찔렀던 그 사람이 그 아우카족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하여간 기가 막힌.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짐 엘리어트가 그렇게 29살에 가서 이제 순교하기 전에 그가 학생 시절, 그러니까 위튼 대학 다닐 때 그때 쓴 일기장에 그 써놓은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앞날을 안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이미 준비된 거죠. 뭐라고 썼냐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로 조금 표현을 바꿔놨는데 원래 표현은 이렇습니다. 지킬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생명 어차피 우리 못 지키잖아요. 아니 뭐 거기 안 가고 살면 뭐 몇백 년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했던 그 모든 그 헌신과 역사는 그거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어트의 딱 그 이 문장, 영어 문장은 딱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즈,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순교자적인 신앙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을 찾아, 껍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신앙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에 그래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요, 약할 수 있어요. 정말 가난할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소유한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결국은 세상 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명예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뭐 이 나라에서 뭐 떠들썩하게 유명한 사람도요, 단 몇 년만 지나가면 사람들 이름도 기억 못해. 여기 쌓아놓은 그 물질들 말이죠. 여러분, 그거 몇 년이나 쓰고 가겠습니까? 나중에는요, 그거 어떻게 쓰지도 못하고 움키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날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라지지 않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그 영적인 그 축복, 가치, 그 아름다움, 그 생명력,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실제는요, 볼 때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진짜 부자인 거예요. 진짜 명예로운, 유명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본질을 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려면요,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껍질 추구하면요, 순교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기복 신앙 있죠? 절대 순교 못 합니다. 순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 신앙들은요, 열심히 기도하죠. 돈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응답이 그럼 네가 먼저 죽어야겠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유명한 말대로 그때는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말고 딴 거 없나요 어디? 기복 신앙에는 순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본질을 추구하는, 실상은 이 단어가 아름답게 적용되는 그 사람에게만 순교자 신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깁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하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것은요,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하라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노리지만 진짜 노리는 건 뭐냐면요, 그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무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고난이 오지 않기를 애걸복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온다는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초조하면서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이요 오려면 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요 오려면 와라. 막으려고 피해 보려고 면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삶을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이 없이 사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정말 모든 신앙인에게 다 공통적인 거죠. 그렇죠? 평안과 안전과 건강과 안락함과 좋은 것들, 고난이 없는 걸 위해서 정말로 늘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이라면,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왜라고 묻지 않아요. Why God? 이렇게 안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게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표정이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적인 신앙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온전한 헌신, 그거예요. 온전한 헌신의 신앙, 생명까지 다 온전히 다 드린 신앙, 그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나온 말씀 중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우리 주님의 지나친 요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하고는 아주 너무 강력한 요구, 너 죽도록 충성해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뭐냐면요,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요구가 아니라 처방입니다. 어떻게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그 가운데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신앙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질 수 있을까? 그 처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믿는 사람은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제일 정말 신앙생활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적당히 믿는 사람이에요. 매주 와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갈등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춤 중에 제일 힘든 춤이 엉거주춤이라고,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앉은 것도 아니고 일어선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넘어진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진짜 피곤하죠, 그렇죠? 여러분, 적당히 헌신하면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협박을 통과 못합니다. 그냥 다 드리면, 생명까지 다 드리면, 그러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다 드렸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막가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막가파예요. 정말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원래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이 믿음,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의 뜻이에요. 크레도는 심장을 준다예요. 여러분, 심장을 들고 나면요 뭐가 남아요? 내 심장을 드리고 나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드린 자한테는요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이에요. 생명까지 다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순교자적인 신앙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비참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런데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생명의 관. 여러분, 생명의 관 혹은 생명의 면류관,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이 면류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두 종류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 왕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이거는 통치권의 상징이고요, 금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이것은 디아데마라고 말합니다. 디아데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 경기를 하고 승리한 사람한테 주는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뭐로 만드느냐? 보통 뭐예요? 월계수 같은 어떤 그런 나뭇잎이나 풀로 만들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테파노스. 자, 이 둘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 어떤 거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스테파노스. 누구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스테반이죠. 순교자 스테반. 그 스테반이 바로 면류관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 갖지 않으면요, 절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실패할지도 몰라요.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고요, 바로 그 사람에게만 뭐가 주어지냐?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가 주어집니다. 경주를 다 뛰었으니까, 완주했으니까. 전 여러분과 그런 모습으로 함께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이 11장 12장 그 믿음의 장 보면 나오지만 말이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그 마라톤을 뛰고 마지막 스타디움에 들어갈 때 보면 그 스타디움에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가졌던 선배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관중으로 와 계세요. 거기를 우리가 우리의 경주를 다 뛰고 마지막 이제 스타디움에서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동스러워요. 그 신앙의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응원해 주는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바퀴를 뛰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경주를 뛰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경주를 마지막 딱 뛰고 나면 그때 우리의 머리에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이 다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것을 쓰고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럴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근데 그러려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종말론적인 상황인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순교자적 영성으로, 그 신앙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